우리 다 같이 10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하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산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송 찾아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우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혈육안 서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몽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준비된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급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갈보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예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히 서도록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떨어져서 100배로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승리의 삶을 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 부류의 인간입니다. 주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가짐으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 번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자 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대하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때는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나 마태복음 1장 1절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 바로 유를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고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히브리어는 아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이어서 그 다음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사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네사마로 영혼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세피 하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네사마라고 하는 영혼을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네세피 하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페시 하야의 뜻 중 하나는 짐승이나 식물처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 움직이는 생물 그대로 사는 존재를 말할 때에도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으로 사는 것을 네페시 하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을 식물이나 짐승처럼 살 수도 있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도 있는 양명성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 짐승처럼 살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처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비록 흙으로 창조되었어도 인간의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짐승처럼 존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짐승처럼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어쩌면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보면은 인간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주주가 앞에 있으니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그릇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함이 되어서 상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인간은 흙으로 만드는 그릇인데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헬라어로 사록스입니다. 속사람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는 사록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소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도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도 인간이라고 부르고 아프리카 사람도 인간이라고 부르고 구슬하는 무당도 인간이라고 말하고 점치는 사람도 인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헬라어로 사록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소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은 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5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어서 500명의 승객이 전원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가 있는 소마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낙원으로 옮겨 넣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을 쫓는 사람은 사록스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육신의 일만 찾아 헤매는 자를 바로 사록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소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사람들처럼 누구의 눈은 크고 누구의 눈은 작아서 보기 싫다, 누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누구는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귀하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누가 들어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언변, 구변이 좋은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누구를 영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옥 갈 자인가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위 이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누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한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기를 어렵게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록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인가?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세세몽토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몸을 구하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권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약한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것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기록 값주고 사신 예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